2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봐가고 있는데요. 2장 전체의 굵은 이제 흐름을 만들어 주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기도 한데 바로 2장 1절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이죠. 상당히 소극적이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적극적인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건 소극적인 의미고 죄 말고 다른 것들을 이제 내 삶으로 실천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는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이제 12절과 14절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는 것, 그것은 말하자면 이런 거야 라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이걸 2번씩 반복을 하면서 얘기하죠. 어떤 걸 2번씩 반복하느냐 하면 12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하나가 묶이고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또 14절을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또 2장 13절을 보시면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중복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1장부터 이어져 와서 2장의 내용을 열었던 부분하고 다시 이어지는 하나의 주제, 거기에 다시 수렴이 되죠.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물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만 비껴나간다, 그리고 죄만 피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라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실현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말하자면 구원받은 삶,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은 나이가 많고 적은 것 상관없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수동적인 대상, 즉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도 알려주셔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부를 수 있는 거고, 가본 적도 없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속 계셨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인지할 수 있을까? 내가 태초에 없었는데. 그리고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된다는 그 결론 앞에 서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그것들은 내 지식이 되고 내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수동적이며 수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말하자면 입장 같아요. 우리는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죄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려 하지 않았고 언제나 과정과 결과까지 악한 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패배해왔고 늘 그들에 의해 빼앗기는데도 빼앗기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빼앗겨왔어요. 모두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죠. 죄인이 자녀도 아비도 청년도 아닐 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게 그들의 운명 같은 시간들이었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후에는 이렇게 비극적이고 속상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 자기 인생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바뀔까? 모두 사라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 죄인일 때의 모습은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증발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후 죄인에게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걸 겁니다. 내가 예전에 사랑하던 것과 지금 사랑하는 것이 달라지는 대상이 바뀌는 걸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사랑의 방식. 짧은 시간에 바뀌지 않고요. 오랜 시간을 두고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와 실수가 생겨요. 신앙생활에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예배하고 높이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다 확신해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감격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그때 즉각 바뀌어서 그것만으로 삶과 인격이 같이 변한 줄 알아요. 이게 착각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순식간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삶과 인격이 같은 속도로 바뀌진 않더라고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은 처음에는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일, 맞아요. 근데 죄인일 때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은 오랜 시간을 두고 잠식해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어떤 오해와 문제와 착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된 줄 아는 거죠. 아직 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시면 구원받은 후 가장 순식간에 바뀌는 변화를 이렇게 말해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원래 우리가 사랑하던 대상을 이렇게 말해줘요.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죄인일 때 사랑했던 그 대상, 그리고 그 세상을 가득가득 채워 담고 있는 것들이 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히는 세상의 아들과 딸로 살았던 겁니다. 편하고 익숙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있을 때는 모르는 그 대상이 죄인에게는 세상이었어요. 늘 숨쉬듯 있는 바로 그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과 최신형 기기들을 두른 채로 우리는 살아가요. MBTI로 자기를 소개하고 또 소개를 받기도 해요. 대박. 오, 완전 개쩔어.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 누구나 알아듣고 공명해요. 아무리 레트로가 유행이라고 해도 지금이란 현실에 발을 내디딘 채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야 과거를 그리워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연봉 높은 경력을 잘 쌓을 수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그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바라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다 찍혀서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낳은 아들처럼 딸처럼 사는 겁니다. 그것들이 익숙한 거예요.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과의 관계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하는 요구에 대해서 늘 순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요. 세상 속에서 만족을 얻고 안심하고 싶어 해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어색하지도 힘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이상해 보일 뿐이에요. 즉,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권위와 힘을 기꺼이 따른다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이 살던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세상의 권위와 힘에 우리는 순응하며 따라가는 걸까?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전부 사랑하지는 않아요.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 산과 강, 들과 바다, 꽃, 지는 낙엽, 그 낙엽의 가지, 이런 것들 다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뭘 사랑하죠?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만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덧뿌리는 이거잖아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 있고 사랑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열정, 그것이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그 사랑이 진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기 위해서 세상의 요구와 명령에 기꺼이 날 맞출 수 있는 헌신, 충성, 이걸 자기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그저 자기의 이기심의 결과일 뿐이에요. 사랑의 온도와 색깔 매우 유사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걸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얻기 위한 이기심에서 우리 모든 걸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한번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폰을 열고 자주 들여다보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길이 자주 닿는 곳이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랑하고 자주 만나고 찾아가는 그곳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진 몰라요.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사랑의 대상이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사도 요한의 경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경고는 세상 자체를 사랑하지 마라라는 뜻보다는 이 세상이 가진 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너의 이기심의 그 뜨거움, 그걸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넌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왔던 삶이라는 뜻입니다. 내 욕망을 이룰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우리, 바로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짚어내는 거죠. 그건 각자의 이기심일 뿐이야. 그걸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표현하려는 너희의 의지는 가상하다만 그건 저급한 것이고 비극적인 것일 뿐이야. 그래서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같이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 육체의 감각과 반응들, 내 시선과 판단과 평가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익숙함과 조건의 선호도들은 모두 나한테만 중요한 것들이에요. 모두 내가 원하는 것들 뿐이에요. 오직 내게만 필요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이용했던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용했던 것 뿐입니다. 다만 그게 사랑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걸고서 내 이기심을 실현하고 있는 건데도 그걸 사랑인 듯 말해왔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사랑은 열정적이다, 그리고 사랑은 꾸준하다, 사랑은 헌신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랑들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할 때도 그렇겠지만 진짜가 아닌 사랑을 할 때도 똑같이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것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이 자기 사랑, 이 이기심에서부터 완전히 극복해낸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제법 그런 사람인 양 여기는 자리에 서서 내가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거고, 내가 하는 것들은 다 거룩한 거고, 내가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중요한 것들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이런 표현들을 쓰곤 했습니다. 세속적이다라는 표현들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가르치고 표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걸 세속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바람피는 것, 이런 걸 세속적이라고 우리가 오래 배워왔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세속적이야. 명성과 인기, 성공과 번영을 사랑하고 그것을 꿈꾸는 것은 세속적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아왔어요.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럼 이 세속적인 걸 극복하려면 대상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진함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면 된다. 세상을 그렇게 정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벌어서 모두 헌금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거룩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게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저 변진섭, 이선희 앨범 막 다 버렸던 기억이 나요. 아, 이게 세속적인 거야. 다 내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제 저는 막 찬송가 찬양만 불러야 되고 막 밤마다 기도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거룩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는 건 줄 배워왔던 거예요. 이건 순진한 이분법이에요. 대상을 정하기만 하면 세속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자리로 오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는 그것들을 사랑해왔던 이유를 뿌리까지 내려가서 찾아내고 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싶었던 너의 그 열정은 무엇이었냐? 헌신은 무엇이었냐? 이걸 고발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은 세상까지도 동원해 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게 하는데 다 갖다 쓰는 상당히 굉장한 욕망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그게 마치 상대방을 위한 거라고
우린 사기칠 수 있어요. 그러니 진짜 사랑의 대상은 결국 나 자신이었던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 얻어내려고 하는, 즉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 부동의 자리에 늘 내가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이런 방식을 더 강화시키면 될까요? 아니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내가 그냥 자기 최면 걸듯이 난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사랑해 이러면 되는 걸까요? 변진섭 이선희 앨범을 버리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1장부터 쭉 이어왔던 내용들을 이어가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꾸준하고 호기심 많은 관심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했어 해놓고 박제시켜 놓은 채로 난 이걸 사랑해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나도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그것을 알기로, 어제보다 더 많이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기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나무위키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만족하는 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 대상의 현재를 만들어내는 과거가 궁금한 거고, 그 대상의 지금의 현재가 어떤 미래를 구축해 갈지를 가슴 뛰는 호기심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게 진짜 알미입니다. 그 대상을 향한. 그래서 그 대상을 기꺼이 받아들일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그 대상을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다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어요? 새벽에 전화하는 거죠.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 12시에 시작한 전화가 뭐 새벽 2시, 3시까지 막 이어집니다. 근데 졸립잖아요.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이게 누워가지고 전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늘 궁금한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나와 다른 점, 그걸 틀리다고 단정하면 끝나버릴 일들인데 다르다고 여기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골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와 단점이 보일 때 실망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단점을 보완해주고 보태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날개를 달 수 있을까? 이걸 더 생각하는 게 말하자면 그 대상을 사랑하기로 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늘 그 대상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대상 곁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 역시 바로 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마치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빛과 어둠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걸 수단 삼으려고 하고 그걸 다만 사랑한다고 이름을 붙여서 사랑하기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들까지 속여버리는 그 사랑 말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는 자연스러운 노력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밖에 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것이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건 진짜 음식이 아니라 메뉴판에 그려져 있는 음식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진짜 물이 어디선가 들려오는데 아직 그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와 같습니다. 사랑이라 부르긴 하지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맛도 효과도 열매도 없는 가짜라서, 뜨겁지만 따뜻하지 않고 붉지만 자기 죽음이라는 피비린내가 없는 가짜라서, 생생한 척하지만 꺾인 풀과 같고 말라가고 있는 죽은 것이라서, 너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곧 나만을 위한 형편없는 가짜, 우리는 그것이 사랑인 양 여기며 살아왔던 겁니다. 한 대상을 향해 사랑의 설렘과 뜨거움과 진지함이 지속되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실증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어서, 아니면 다 얻어서. 설렘은 실증이 되고 뜨거움은 권태가 되고 진지함은 냉랭함으로 바뀔 때 우리가 노력을 했나요? 아니요. 사람을 바꿨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그랬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뀌어왔잖아요. 끊임없이 옮겨 다녔잖아요. 내 해석과 내 판단과 내 평가, 내 입맛에 따라 상대를 이해하고 위해주는 건, 그건 세상을 사랑하던 바로 그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왜? 세상의 아들과 딸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으로 돌아가시죠. 아버지께로 온 그 사랑으로 돌아가기로 하시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상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상대를 위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듬어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 던져도 그것이 전혀 아프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그 사랑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우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생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편들어 주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거든요. 때로는 속상한 얘기를 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얘기를 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 차리게 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했다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이 돌아설지언정 우린 돌아서지 않습니다. 계속 곁을 지킵니다. 내가 오늘 좀 세게 말했지? 미안해. 우리 오늘 고기나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계속 어르고 달래면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나도 쉬지 않기로 하는 그 삶. 그게 사랑입니다. 그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잠식되어 내가 그를 또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 누군가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다면 우리의 이름은 그의 인생에서뿐 아니라 우주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영원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에 우리의 이름도 밑에 새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아는 일에 힘써 가보시죠.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비열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불편한 사람, 상처 주는 사람, 정말 여러 가지 이름들로 회자되던 저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리고 믿음이 생기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저희를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희를 채우며 저희는 점차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희가 곁에 있는 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그를 위하며 그를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 저희의 삶을 헌신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